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짧게는 아마 정화자매가 가장 짧을 것 같은데 수개월 정도 예배를 드린 그런 지체도 있고,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배의 한 요소 한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찬양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순서의 의미가 하나하나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에 관한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정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보통 13세 전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13세 정도에 결혼을 하였을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처음 결혼을 하면서 그래도 이 여인은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아들을 낳을까? 어떤 아이를 낳을까? 기대감에 부풀었겠죠.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 결혼 유지 기간은 계속되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그 자체로 재산과 같이 값어치가 있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들을 낳는 것이 전부인 시대인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마저 이 여인을 거부합니다. 너는 우리 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아버지의 한마디의 말이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여인은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여성이 사회에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재산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결혼을 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 아들을 꼭 낳을 거야, 절실히 기도했을 것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까지, 결국에는 현재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 사마리아라는 안 좋은 지역의 출신, 여성이라는 소외된 사회적 신분, 다섯 남편에게 버림받은 쓰라린 과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위로하거나 싸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허무함에 사로잡힌 이 여인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다가가 말을 건네십니다. 오죽하면 이 여인이 깜짝 놀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이었고 여인에게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인의 남편들에 대해 너의 남편은 다섯이었고 지금 남편은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여인은 깜짝 놀라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모든 걸 알고 맞추기에 깜짝 놀란 것이죠.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 유대인인데
우물가에 다가와서는 이상하게 말을 건네고 나의 과거와 속사정을 다 알아맞히는 신통방통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 잘 맞추니까 여인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로 예배 장소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인이 살았던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그 질문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건넵니다. 얼른 이 대답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 여인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기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곳 그리심산이라 대답해 주시기를 여인은 내심 바랐을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곳 저곳인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게,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임할 것이라는 답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집중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집에 있느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놀러 갔느냐,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앉아 있다고 꼭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갔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에 갔다고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 전심으로 서 있느냐, 그분을 뵙고 있느냐, 그분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시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이상한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 아주 드물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가 내 아버지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시편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말라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나이다 정도의 말씀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불경하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라는 그 글귀를 다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바꿔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예배의 변화이고 새로운 예배의 양식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예배의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무감각하고 무정한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배에는 따뜻함도 있고요, 치유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상황,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여인과 그녀에게 찾아가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 이 장면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물가에 사람이 적은 시간에 나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평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된다는 이유로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이라 이해하며 해석하고 그런 취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인에게는 이혼을 주장할 권리도 없었고 여인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조차 없었다는 현실을 생각하고 또 여인이 만약에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사형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여성이지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타락한 여성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저 이 여인은 희생자였고 피해자였고 사회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받았고 마음속이 텅 비고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그녀의 좌절된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처럼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누구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심령. 나의 편이 하나 없고 나를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세상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남기조차 버거운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점은 그녀의 상한 심령은 오직 예배로만 해결되고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함, 헛헛함, 결핍, 상처, 허무, 무기력, 불안, 이러한 것들은 예배로만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는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허전하니까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다른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고 그 웅덩이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그 웅덩이를 채울 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배로만
우리의 텅 빈 웅덩이를, 그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를 우리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의 본질, 자세, 태도에 관하여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갇힌 육체적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역시 육체적인 발걸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의식 같은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자 역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문가들인 그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요,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로 나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거다 저거다 학자들이 논쟁을 했다는 것은요, 결국에 아무도 정확히 이거다, 이거는 성령이다, 이거는 우리 영혼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죄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상태가 바로 원래 우리 영혼의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배는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의 죽어있고 잠들어 있고 무감각하고 시들어진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반응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맛보는 감각을 깨워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었죠. 학자들은 진리로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두 의견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진리인 성경 또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인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독일 출신 유대계 작가이자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 학살하는 데서 살아난 생존가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의 책이기도 한데요. 여기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은 1961년 예루살렘 재판장에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내게 맡겨진 유대인 이송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실히 임했다. 만약 내가 그 일을 게을리 했다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그 일에 앞장섰던 아이히만의 이 변명, 나는 상관의 지시에 성실히 임했을 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일했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진실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인 아이히만은 진실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일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일은 올바르지 못한 유대인 600만 명이라는 대학살을 가져오는 올바르지 못한 진실함, 진정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르지 않은 진실함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그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필요했던 한 여인을 생각해 보았고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시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웅장한 찬양대나 완벽한 시스템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고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 우리 인생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